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의 주인, 농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이 포도나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심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지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들이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극상품의 나무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극상품의 나무가요 단맛이 내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신맛이 나는 썩은 열매를 자꾸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들 다 찍어 없어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포도밭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어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의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인들 사이에 여러분 이별을 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있습니까?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와 이별할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와 헤어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날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딱 들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아주 잘 삽니다. 오히려 헤어져서 시원하게 그냥 잘 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내 인생에서 여태까지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깊이 교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내오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왔는데
예수님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좀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without me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속에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착한 행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도, 법 없이도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도, 다른 사람을 잘 구제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직장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쓸모가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된 세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달려있는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생명력을 잃어버려 점점 말라가듯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외적으로 성공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야 하여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습관적으로 남아 있거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욥은 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에 걸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고 살이 다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매를 그렇게 모질게 맞아야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작년 겨울에 제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아파본 적도 없었고 자려고 누웠는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저녁 9시에 누웠는데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아픔과 또 이 몸의 그런 증상들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고 너무나 숨 쉬는 것조차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우니까 이 숨을 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다 발사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가 갑자기 몸에 이렇게 기력을 얻고 이렇게 나아지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의 일 하겠다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건강하게 팔팔하게 뛰어다녀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의 일 하겠다는데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망을 하면서 또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딱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럽더라고요. 갑자기 화가 막 나갔다가 또 이렇게 이러고 있고 제 옆에서 아내는 코 골며 자는 모습이 아니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 진짜 서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뜬 눈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기로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이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마주합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까?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며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더욱 많이 얻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안 받고 싶죠. 훈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맺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기쁨의 열매, 풍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아내와 함께 포도의 수확철에 교회 집사님의 그 포도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여름 무더운 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포도밭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보았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포도가 어찌나 무섭게 시커멓게 달려있는지 저는 그거를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저걸 언제 다 따나, 오늘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포도밭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니까 포도를 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일이 손으로 딸 수가 없어요. 이 줄기가 너무 질겨가지고 무조건 가위로 따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도밭은요, 주로 할머니들이 또 여인들이 이 포도 농사에서 그 포도를 땁니다. 수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건장하고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은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거를 따야 돼요. 허리를 못 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포도를 막 따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이미 나가 떨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욕이라도 안 먹으려고 일손이라도 열심히 거드는 척 해야지 해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이러고 계속 열심히 포도를 땄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새참을 먹는 시간에 이 포도밭 주인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포도 수확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는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앞으로도 포도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 농사는 기계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 농사는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수가 없어서 손이 많이 가는 농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거름도 줘야 되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병들면 그거를 다 잘라줘야 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 포도 안에 그 하나하나 그 알속기라고 해서 이 포도 하나씩 다 이렇게 떼줘야 돼요. 그래야지 포도가 역삼각형 모양의 아주 그냥 보기 좋은 포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얼지 않도록, 밤에 설이 맞지 않도록 하나하나 봉지로 다 싸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이 좋으면은 이 위에 쳐놨던 비닐을 걷어놔야 되고, 날이 굳으면 다시 비닐을 쳐야 되고,
수확하는 게 그나마 편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일이었다. 세상에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포도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나오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게 터져버리고 썩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아주 하품, 주스용으로도 쓰지 못하는 포도가 나온다고 해요. 포도원의 농부가 일일이 그 포도알 하나하나를 다 알속기를 해주고, 몸에 병이 난 곳이 있다, 가지가 병들어 있는 것을 다 잘라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유행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버리워지는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가 됨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들의 머리 위에 가문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